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째 계속해서 잠언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이었으니까 뭐 주차로만 따져도 뭐 11주에서 12주 정도를 벌써 잠언서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전에 배웠던 주제들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단어로만 얘기해 보면 습관에 대해서도 뭐 짚었었고 돈 문제, 또 뭐 슬기로운 언어 생활 그런 주제도 있었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뭘 배웠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정직과 온전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정직은 뭐였죠? 기본, 온전은 감사합니다. 온전은 필수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 배웠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듯이 요즘 우리가 하반기를 앞두고 이런저런 뭐 고민과 또 회의와 뭐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문득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된 공동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에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 힌트를 전 나름대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하나된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두 가지 자세, 두 가지 용기에 대해서 함께 좀 마음을 배워보면서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할 용기입니다. 우리 잠언서 1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상천하 하늘과 땅에 나만 있다. 내가 짱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귀 닫고 눈 닫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 앞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자세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누구라도 이것을 하면 안 되고 누구라도 좀 이런 모습과는 멀리 떨어진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살다 보니까 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옳은 줄로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이 잘 안 간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권고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고는 애차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이 구절로 보시면요. 어드바이스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어드바이스 뜻이 뭐예요? 충고하다, 방편을 마련해 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충고입니다. 충고. 듣는다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죠. 이건 샤마흐라고 해서 이 듣는, 청각적으로 듣는 감각을 넘어서서 기쁘게 수용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타인의 권고를 이해하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타인의 충고를 내가 수용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자세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 번째 제목의 그 인정하는 자세, 인정하는 용기를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나는 정말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라고 인정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이 애차와 샤마흐, 그리고 첫 번째로 인정하는 자세, 인정하는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카롭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인물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인물이 누군지 있을 텐데 항상 좀 여유가 있고 조금 미소도 띌 수 있고요. 아니면 꼭 미소는 안 띄더라도 이렇게 다가가거나 말을 걸 때도 내가 주저함이 없이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여유, 아량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아니면 좀 더 날카롭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 물론 반반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자기 주장, 또 요즘같이 개인적인 1인 시대에는 특별히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뭐 자기 어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니까 뭐 말 다 했죠.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빗대어 봤을 때 오로지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는 이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확실하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CNN 앵커라고 하는 크리스 쿠오모라는 이 분과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라는 형제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치면 한 분은 MBC나 KBS 같은 공중파 앵커시고 한 분은 이렇게 주지사죠. 시장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이 두 형제입니다. 형제가 생방송 중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저 사람이 이제 형이었었고요. 크리스라는 분은 이제 동생입니다. Governor Andrew Cuomo, I appreciate you coming on the show. I love you. I'm proud of what you're doing. I know you're working hard for your state, but no matter how hard you're working, there's always time to call mom. 네, 동생이 형한테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생방송 중에 국회의원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은 방금 전에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 좋아한다,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한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동생을 엄마가 두 번째로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형의 제스처를 잘 보세요.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네. 재밌죠. 마지막에 형 사랑해 하면서 이제 훈훈하게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MBC나 KBS 같은 공중파에서 9시 뉴스인데 국회의원이랑 얘기하다가 서로 엄마가 네가 좋다 내가 좋다 서로 만약에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형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서 저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모습이라고 한번 빗대어 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해보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조그맣게 제가 위에 단어를 더 추가를 했는데 영어 단어 혹시 보이시나요? 뭐라고 돼 있죠? judge. 이 뜻이 뭐예요?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비판하다 이퀄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을 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란 말이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제가 그 쿠오모 형제의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형제에게 이 말씀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형인 이 앤드류 입장에서는요, 그 아까 국회의원 그 형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대로 이 지금 우리가 주제를 잡고 있잖아요.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생이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형 그 바쁜 거 알겠고 주지사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알겠지만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할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방송 중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형이 이렇게 말을 돌리면서 엄마가 너보다 내가 더 좋다라고 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형이 여기서 만약에 인정할 용기가 있었다라면, 아 맞다 동생아, 너의 이 말이 맞아, 엄마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 내가 그걸 못한 것 같다라고 물론 또 이렇게 쿨하게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저거는 이제 우리가 영상이었지만 저기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막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너 왜 그렇게 사니? 뭐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옷차림은 왜 그래? 너 머리 스타일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에 아,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뭐 언니 오빠 말이 맞아. 다 이렇게 쿨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너는 얼마나 잘하냐? 뭐 그 우리 영화 대사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런 말처럼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는 그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순간 나도 같이 손가락질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동생이랑 형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잠깐 그 자막에 나왔는데 이 동생과 형의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예요. 굉장히 어리죠. 13살 어린 동생이 형님한테, 국회의원인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형님이 막 쿨하게 아 맞아 이러면 굉장히 인격이 좋은 분이겠지만 그런 모습은 아쉽게 못 봤죠, 우리가. 그러나 뭐 사랑은 나중에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 일상에서는요, 이런 지적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오히려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이 저자 솔로몬은요,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이에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바로 화낸단 말이죠. 바로. 누가 나한테 삿대질하면 바로 같이 삿대질하고, 누가 나에게 주먹질하면 같이 주먹질하는 것이 물론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미련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최근에 화를 내보신 게 언제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일주일 살면서 이번 주일 동안 혹시 화를 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화를 낸 게 애들한테 화를 냈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화를 자주 내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애들을 훈계할 때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때, 분노를 표현할 때요, 분노를 표현하고 화를 내면 당장 내 기분은 좀 풀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우악 하면서 지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때요? 사랑스럽습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일단. 화를 낸 사람이나 그걸 들은 사람이나 뭐 다툰 그 두 사람 다 모두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만 안 좋으면 괜찮은데 기분만 안 좋은 데서 끝나지 않죠.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뒤틀리고 아, 나 다신 더 안 봐 그러면서 완전히 선을 긋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데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자기를 속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약간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게 갖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주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쿠오모 형제에게서 형에게는 이런 겸손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형의 태도만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들은 사람의 태도만 바뀌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동생의 태도에도 이 지적을 한 사람의 태도에도 바뀌어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세, 두 번째 용기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두 번째 주제는 시작. 사랑할 용기.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잠언서 1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색깔로 표시된 단어들을 잘 보세요. 17절의 의는, 의라는 이 단어는요, 나가드라고 해서 알게 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 자, 양약이란 단어는요, 마르페라고 해서 고치다, 치료하다. 말 그대로 약이에요, 약. 고쳐주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것이 양약이죠. 두 가지만 따로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알게 해서 고쳐주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는 자, 고쳐주는 자. 동생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이죠. 동생은 반 정도는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엄마에게 전화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엄마에게 전화해라. 안부 전화해라. 자주 해라. 알려줄 수 있잖아요. 동생에게 반 정도는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이 말씀에 부합한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지. 뭐예요 그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 이퀄 뭐라고요? 판단이라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이란 뭐냐? 사전적인 정의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을 지적한다 라는 뜻이 비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지적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뭐 넥타이 색깔이 왜 이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넥타이 이거 여러분들이 선물해 준 건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 이 넥타이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넥타이가 뭐냐 이게 더 점잖은 거 매야지 라고 했다라면 그분은 의도가 뭐예요? 사역자가 넥타이를 더 점잖은 것을 매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비판을 들은 저의 입장은 어때요? 이거 우리 청년들이 선물해 준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언짢죠. 그렇죠?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요. 비판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마무리는 항상 안 좋습니다. 처음에 좋게 의도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만 끝나게 되면 마무리가 항상 꼬여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이미 경험도 있고 또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 애에게 가서 너 잘한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칼구덩이로 꼬챙이가 있는 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쪽이 지름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체들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가드와 마르페, 의와 양약, 알게 해서 치료한다. 가르쳐서 고쳐준다. 라는 뜻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점, 나쁜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러나 비판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가가긴 하되 다가가는 방법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비판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들고 다가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15절에서 말씀드렸던 권고,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었죠? 어드바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드바이스가 뜻이 뭐예요? 충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고란 단어는요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충성할 충자에 생각할 고자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비판의 뜻은 뭐였어요? 위에 보시면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끝이 납니다. 지적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충고는 어때요? 진심으로 타이른다. 타이른다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어감이 어때요? 느낌이. 뭔가 애정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훈계하고 타이르고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극악할 만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자녀 어떤 이런 피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모들은요, 타이르는 게 아니죠. 오로지 그냥 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 4층의 그 꼭대기에서 남의 집으로 넘어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부모가. 타일렀어야 되는데, 사랑을 담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타이르는 자세, 충고하는 자세가 우리가 들고 가야 될 자세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가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손에는 충고와 따뜻함, 사랑을 들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지체들이, 그 자녀들이, 그 제자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요, 이런 사랑의 자세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할 수 있거든, 위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함이 없으면요, 예수님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화평함이 없으면, 사랑할 용기가 없으면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 슬픈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화목이나 친절, 화평 모두가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녀야 되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두 번째 이 키워드, 사랑할 용기였을 때 밑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복종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선 반드시 복종하는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왜 이 복종의 자세가 사랑의 자세와 붙어 있을까요? 왜 사랑을 하는 것이 이 복종이란 키워드와 연관이 돼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구절. 이건 짧으니까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외운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종의 원형은요, 휘포타소라 그래서 아래에 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이 뭐라고요? 아래에 배치하다. 이거는요, 내가 이렇게 눌려버려서 이렇게 어떤 권위나 어떤 힘에 의해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냥 내려간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서 자발적으로 밑으로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복종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란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경외한다라는 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외한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기쁜데,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데 두렵다. 기쁘지만 떨린다가 경외한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되면 기뻐집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떨리는 겁니다.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내가 예수님을 비난했다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니
라고 하면서 떨리게 되는 모습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는 순간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들은 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예배당에서 끝나고 말았구나. 나는 일주일 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이 자리에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복종이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그 십자가 중심 관계의 진심이란 설교 잠깐 했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뭐 이렇게 못이 박혔다, 뭐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악을 압축해서 정말 한 잔을, 그 작은 잔 한 잔으로 다 압축을 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마셔버리는 그런 결과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맛과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죽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단절시켜 놔버렸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단절이 말도 안 되게 두렵기 때문에,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기도문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는 의미에는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고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뭐 하나님의 뜻에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잔을 마셔버렸다는 것. 인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랑과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풀하우스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진실된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그게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라면 내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종할 수 있는 큰 결단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단절됨까지도 감내하셨던 그 결단, 인류의 모든 이 죄악을 한 잔에 마셔버릴 수 있었던 큰 용기, 그것까지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앞뒤 상황들까지도 우리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나의 기도. 내가 지금 결단할 수 없고 내가 복종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순종이에요. 저희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리더 모임을 조금 오랜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2학기도 시작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해서 많은 어떻게 사는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리더들에게 꼭 부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론들이신 여러분들의 리더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각각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더들에게. 우리 리더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론이다. 세론이 있기 때문에 리더들이 존재하는 거고, 세론이 없으면 리더들은 존재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70명 이 정도 모여있는, 80명 모여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재적은 160명 가까이 된단 말이죠. 160명이나 되는 청년들을 제가 다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더 흘려주고자 엘더를 세우고 그 엘더가 리더들을 섬기면서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야 되지만, 저보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다 케어해 주면 좋겠지만 물리적인 환경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저를 세워주신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 다 만나고 싶지만 제가 매주마다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더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죠. 세론들을 더 사랑하는 방법, 세론들을 더 감싸주고 더 품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우리의 고민의 최우선순위는 세론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과 동시에 우리 세론들이신 모든 청년분들께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드리냐? 리더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리더들의 권위에 순종해 주세요. 복종해 주세요. 복종이란 말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단 말이죠. 무슨 민주주의 시대 복종이란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제가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복종이 맞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복종이라 그랬잖아요. 리더가 어떤 엄청난 권위가 있고 리더가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우리가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리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은요, 우리보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붙어 있으면서 기도하기 애쓰고 말씀 듣기 애쓰고 훈련받기 애쓰는 지체들이 바로 리더란 말입니다. 짐 푸드먼이라는 이 미국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리더는 자신의 일이 특권이며 책무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특권인 것은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리더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이걸 받았단 말이죠. 계속 들어보세요. 리더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며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이적을 본다. 하지만 교사와 설교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심판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이란 말을 리더로 바꿔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리더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리더가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리더는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자신을 희생해야만 되는 자리가 리더예요. 우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세런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리더를 바라봤을 때 세런들인 우리는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요, 어떤 자리가 이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위는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권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권위예요. 우리는 리더들의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인하여서 이 리더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고 더욱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리더들을 근심하게 해봤자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근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근심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고 더 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이 문제와 이 관계를 푸는데 더 쏟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 시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받는 사랑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누구에게 이득인 거예요? 나에게 이득입니다. 나에게. 리더의 이 아래에 있는, 리더의 품 안에 있는 나에게 리더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큰 유익이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리더는 엄청난 특권이지만 또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과 무거운 짐인 거예요. 아무나 이것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버려야 되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리더들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사사기 말씀에 사사기를 처음 시작과 마치는 말씀이 동일하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눈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련한 사람, 자기 행위가 옳은 줄만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나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 나 실수할 수 있어, 맞아,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라는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더불어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용기가 같이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된 공동체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리더들은 세런들을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시고 세런들은 리더에게 복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 리더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결단해내신 그 엄청난 순종의, 엄청난 복종의 소유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요. 예수님의 일로 끝내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있는 텍스트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일로, 나의 역할로 가져오세요. 이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복종할 수 있는 용기는요, 나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 안에 채우셔서 더 인정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풀하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곁으로, 내 안으로 다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하실 때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